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뭔가 채워지지 않은 그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근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지지 못한 그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죠. 뭐 돈, 건강, 친구, 뭐 사랑, 뭐 기타 등등. 놀랍게도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없는 것 없이 다 가졌어 말하는 그 사람에게도 무엇인가 부족해서 채워도 부족한 그 무엇인가가 있어서 불안해하고 또 염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문제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텅 빈 것 같은 공간이 있다는 거죠.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그것은 그렇다 치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 역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것이 문제이지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부족함으로 인한 이 근심 그리고 걱정, 이 문제들을 하나님에 대한 넉넉히 채워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무엇보다 부족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넉넉히 채우실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을까? 며칠 혹은 몇 주 또 아니면 몇 달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주시면 안 되셨을까? 하나님도 번거롭고 거두어드리는 백성들도 수고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양식들을 주셨어요. 그날 먹을 양만큼 주셨던 거죠. 아무리 많이 거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 되면 이것이 다 썩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가만 묵상해 보면 그것이 단순히 먹을 것을 주신 것에 대한 이 기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구나. 즉 다시 말해서 오히려 매일에 먹을 것이 필요한 것처럼 매일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그러니 그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며 살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또 신명기서에서도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날마다 제공해 주신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런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만나와 같은 은혜, 날마다 채워지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매일 부족하다고 모자르다고 그렇게만 말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쌓아두고 영원토록 쓸 것처럼 그렇게 몸부림칠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한평생 먹고 쓸 것들을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그러면서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내일 일 당장 오늘 우리의 인생을 알 수 없는데 내일 한 주 한 달 앞 몇 년 뒤를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이, 이 모든이란 말이 반복해서 들어가고 있죠.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여기에 모든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단순하게 은혜 또 은사 이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들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모든 것은 물질이나 혹은 우리가 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하게 어떤 영적인 것이나 우리의 마음에 관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되죠. 그리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 즉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살펴보면 어떻게 누리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놀라운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살펴보면 환난과 핍박, 어려움, 문제투성이, 때로는 감옥에서 지내고 매맞는 일들이 많았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사도 바울만큼 부족하고 모자르고 형편없고 엉망진창으로 산 사람이 없어요. 아니 왜 한평생 사는데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지? 이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많은 것들을 배웠고 가졌고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히려 고난의 길로 자처하여 들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가장 자주 했던 말이 무엇이냐 살펴보면 풍성함, 풍부함, 풍족, 자족, 만족 이런 것들이에요. 아니 우리가 살펴보면 그 삶이 풍족한 삶이다, 만족한 삶이다 이야기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는 이러한 풍족과 만족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관점이 달라서일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풍족은 기본적으로 물질이 기준이 되고 또 누리는 것이나 소유하는 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살펴보아도 사도 바울은 풍족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단순하게 이러한 육신적인 것, 그래서 물질이나 누리는 것, 소유하는 것과 관계없이 심령으로 더 나아가 영혼의 풍성함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는 풍족과 자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할 줄 알았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바꿔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나 풍족합니다. 만족하여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빈곤감 혹은 박탈감, 이것이 먹고 사는 것 때문만은 아니죠. 특히 예전 우리 어르신들이 살던 때와 비교한다면 이제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가 가난해, 내가 부족해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부분 생기는 박탈감이나 혹은 부족함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거죠. 그냥 나 혼자만의 삶을 살펴보면 그냥 그럭저럭 먹고 살만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불평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는데 누군가와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야? 열심히 일도 하고 또 재주도 많고 등등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극대화시키고 그리고 또 내 재능을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다 보면 나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누리고 사는 것, 이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 혼자일 땐 괜찮은데 누구를 비교해 살피면 빈곤하게 느껴지고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신기하게도 나보다 못하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이게 싹 사라질 텐데 그렇게 비교하는 일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항상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늘 부족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더 갖겠다는 생각, 더 누리겠다는 생각, 즉 이러한 욕심 때문에 자족하거나 만족하거나 풍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정말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실제로는 누리지 못하는 거죠. 아니, 근데 내가 대체 뭘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이 있고 또 힘이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갈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또 게다가 잠잘 집이 있고 먹을 양식이 있고 그것들을 함께 누릴 가족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활동해 나가는 삶의 영역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고 어느 곳에 가거나 또 인정받고 또 이렇게 칭찬받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 충분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만족이나 풍족으로 누리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이러한 상대적이 아닌 절대적인 풍요를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풍요이에요. 지금 비록 우리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비교이건 아니면 절대적이건 간에 내가 좀 모자르다 생각이 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채우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8절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풍요로 채우시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죠. 아버지의 것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울이 믿음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풍요를 미리 바라보고 누리며 풍족과 자족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러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풍족한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현재의 삶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으로가 아니라 감사와 찬송으로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풍성함의 시작인 거예요. 만약에 그런 누림을 못하면 그러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모자르고 여전히 부족하고 채울 것은 더 많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나 작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복을 우리가 받는다면 그러면 그것이 많고 작은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리고 만끽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믿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야기하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욕심과 때로는 탐심이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과 비교해서 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그러한 욕심 혹은 욕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이 아닌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달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욕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부모들의 입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욕심을 채워주는 부모는 없어요.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가끔 또 때로는 지금 또 앞으로 어려움을 만나고 있고 또 앞으로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가 정말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을 믿고 누리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이게 참 누린다는 게 습관과도 관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게 있는 것들에 대해서 누리고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많은 것들이 주어져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작아도 그것을 나누고 또 쓸 줄 알고 때로는 누리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 생겨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누리고 쓰고 나누는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습관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채우실 때에 우리의 잔이 넘치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거두는 것에 관한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심는 것이죠. 이 비결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심는 것에 대해서 공짜가 없으십니다. 물론 심은 것이 없는데 거두게 하시는 일 역시 없어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그런데 이분은 선행을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특별히 그녀는 홀로 된 여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옷을 지어 입히는 그러한 선행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병이 들고 또 죽게 됩니다. 그러자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베드로를 불러오게 합니다. 베드로가 가보니까 이미 숨을 거두고 누워있는 다비다의 주변에 수없이 많은 이러한 홀로 된 여인들이 울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그 울음으로 그치지 않고 그냥 손에 무엇인가를 쥐고 왔는데 그게 무엇이냐? 이 다비다가 자기를 위해서 지어줬던 속옷과 겉옷들이에요. 이것들을 내어놓으면서 내가 이런 사랑을 입었습니다 라고 하며 그의 선행을 증언하는 거죠. 여러분, 겉옷은 그렇거니와 이 속옷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옷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기본적인 필요였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인권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체로 존중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비다는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재능과 주신 복을 가지고서 이러한 선행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다비다는 다시 살아나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은혜를 다비다가 누린 것이라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쓸 것 이상으로 채워주지 않으실까? 하루는 이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나는 왜 이렇게 늘 딱 맞지? 그냥 뭐뭐 하고 나면 왜 딱 맞지? 더 남는 게 없지? 이런 생각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넘치도록 주시는, 그리고
남도록 주시는 것을 그 목적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풍성히 누리게 하신 이유가 단지 내 삶의 평안함이나 또 소유를 위해서 주신 것 그것이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주셨는가? 그것은 남는 것은 뿌리라고 심으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누리는 만큼 심으면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 큰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심는 일은 결코 다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는 것으로 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심을 때 그것을 버린다고 생각하며 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무엇인가를 심을 때에 이것을 버려진다고 우리는 설령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심었으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심은 것을 거두고 심은 만큼 거두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거둠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풍성함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25절과 26절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베풀고 꾸어주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나님 앞에 심는 것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에 그것만을 말씀하고 계시진 않아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선한 일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그저 썩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유,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풍년의 때냐 내 삶이 풍년의 때냐 흉년의 이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있는 것으로 심는 것이고 있는 만큼 심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의 문제인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태도에 따라서 심을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결정 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으면서 사는 이 모습이야말로 풍성히 채워주시고 또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은 함께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8절 후반절인데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끝 아니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채우시는 이유는 나 한 사람, 내 가족, 그리고 내가 아는 몇몇 사람의 풍성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모든 넉넉한 것을 가지고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 거두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나만이 거두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기 위함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를 위해 살도록 만들어진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결코 아니에요. 나만을 위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지 않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또는 개인적으로 선한 나눔, 또 선한 일들에 힘쓰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상의 대부분의 인물들 결코 자신만을 위해 산 사람들이 없어요. 때로는 비난의 표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힘들었어도 묵묵히 백성들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이나 재능이나 물질이나 열정들을 바치며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선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선 착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러한 착한 일을 행하는, 그리고 또한 선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가진 것이 없다고 우리 불평하지는 맙시다. 왜냐하면 사실 돌이켜보면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하기 이전에 이미 받은 것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문턱 앞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받은 것이 더 많아요. 더 커요. 더 놀라워요. 더 황홀해요. 왜냐하면 그 문을 넘어서는 순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 주신 삶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 내가 거할 집이 있고 내가 먹을 양식이 있는 것, 이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셨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한 것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히 주시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심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또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 착한 일을 행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성실하게 사는 그러한 여러분들, 그리고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러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